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이나 세례 받을 때 가장 첫 질문이 바로 그거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답을 하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로 보면요, 창조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우리 곳곳에서 봉사하고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그 부분에서 그리고 봉사하고 양육하고 전도하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요즘은 우리가 필사를 하는데 그런 모든 우리 행위들, 전도하는 삶, 말씀으로 기초 닦는 모든 일들은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예배하는 삶,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영원히 이어질 겁니다. 예배한다는 것은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 사람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으로 받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만나고 또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이 자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 나의 창조주로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배도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오늘 제가 본문을 읽어드렸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낳은 두 아들이지요. 가인은 형이었고 아벨은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릴 적부터 아마도 아담과 그 가정에서 분명 예배 드리는 것을
배우고 자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세월이 지났고 좀 장성한 사람이 되었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외면하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노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아벨은 화가 났고 분노를 표출하죠. 그래서 드디어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이 두 가지 예배를 우리가 이 두 형제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것이 분명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태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고 앞으로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저 자신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뉘우치고 또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소홀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헐레벌떡 막 뛰어오고 예배 전에 나와서 조용히 묵상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서 준비하는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허겁지겁 보고 그 다음에 예배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예배하면서도 다른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기쁘게 받으시고 오케이 끄덕끄덕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 만족하다 하는 예배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교 행위로 드리는 의식으로 혹시 내가 끝나지 않았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내가 얼만큼 드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가인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사람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두 형제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하러 나갑니다. 똑같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그의 제물 받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예배는 드렸어요. 문제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시고 끄덕끄덕 하셨고, 그런데 가인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중요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위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분명히 똑같이 그들은 예배 행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노하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흡족하게 받으셨어요. 예배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에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보면은 아벨과가 나와요. 사람을 받으셨다는 거.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그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문제였던 거죠. 아벨도 받으셨고 그의 제물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물까지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갖고 와서 제물을 드렸어도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예배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행위가 악했다는 것은 여기서 나와 있어요. 아담이 그 자식으로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의 교육을 받고 예배의 교육을 받고 그는 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가인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을까 추측해 볼 수도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하나님은 가인을 찾으셨어요. 그때 가인은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어떻게 내가 제물을 드렸길래 하나님이 내 예배를, 나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것이 가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아벨아, 가인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할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한 행위를 보면 가인의 행위가 어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분명하게 답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예배와 우리의 행위까지도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문제를 찝어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고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라고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생애에서 이 예배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수많은 예배가 드려질 텐데,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나요? 여러분, 조용필 아시잖아요. 가수 조용필. 얼마나 대가입니까? 그런데 조용필이가 그 노래하는 걸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하는지 몰라요. 온 힘을 다해서 땀을 흘려가면서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용필이가 디너쇼 같은 거 하잖아요.
호텔이나 또 어떤 그런 외국에 나서 디너쇼를 할 때 많은 곡을 이제 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하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틀 전에 모든 그 세팅 다 되어야 되고, 그다음 마이크 모든 것을 다 점검, 미리 이틀 전부터 다 점검하고, 그 모든 자기가 노래를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지, 또 어떻게 자기가 이어 나가야 될지 레퍼토리를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노래를 자기가 불러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실전처럼 많은 관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불러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드디어 디너쇼가 있는 날은 그는 무대에서 온 마음과 땀을 흘려서 얼마나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해서 그 노래를 불렀는지, 앵콜 한 3곡 나오면 앵콜 부르고, 그렇게 다 부르고 이제 다 무대가 마치고 무대 뒤로 들어가서는 바로 쓰러져 가지고 그는 정신을 놓는다고 해요. 자기 스스로 옷을 벗지 못할 정도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물도 못 마신대요.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그 노래를 불렀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옆에서 매니저들이 그걸 보면서 배우는 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와, 저런 거구나. 그 무대에서 서기 위해서 이틀 전부터 벌써 리허설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근데 연습하는 그 가운데서 실전처럼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무대에 섰을 때는 그의 온 생애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운된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것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했나? 정말로 찬양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이 내가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오늘 예배 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예배처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는가?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했는가?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가? 우리가 오늘 밤에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행위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오늘 우리 영혼이 주님께서 불러가신다면, 우리가 이 앉아있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된다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이 될까요? 아마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 드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말씀에 기울이고, 내가 마지막에 드리는 이 예배인데 내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일까 하고 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틀려질 것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과 우리 신방 황선돌 권사님한테 신방을 갔는데요, 황선돌 권사님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창 밖에 좀 창가에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 보니까 예심교회, 옛날 예심교회 같아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내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 예배에 갈 수 있을까요? 예배 사모하는 그 마음.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창가에 비춰오는 그 예배당을 보면서 사모하면서, 나도 예배자로 서봤으면, 나도 예배자로 갔으면,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으면 하는 그 간절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이 늘상 예배로 나올 때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그분께 경배드리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주여 나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식으로, 마치 종교 행위처럼 시간 때우고 다른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냥 형식으로 시간만 우리가 보내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예스 했을까요? 아니면 노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예배하러 나올 때 참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요즘은 좀 문화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양말 안 신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슬리퍼 끌고 나왔다가는 그날은 그냥 뭐 아주 죽는 날입니다. 옷도 좋은 옷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깔끔하고 좋은 옷을 입고, 이 헌금도 미리 성경책에다가 탁 준비해 놨다가 그렇게 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새인지 뭐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보면 막 두꺼운 외투 있잖아요. 이게 터들 달린 거, 그거 입고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회 드리고 그러는 거 볼 때 저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올까 봐 되게 정말 조심스럽거든요. 참으로 우리가 예배란 것을 그분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이 아니면 전능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아무 옷이나 우리가 입고 아무 그냥 거나 그냥 신고 막 끌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잖아요. 너무 옷이 없다거나 신발이 떨어져서 신을 게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분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나와야 그것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날 구속하신 그 은혜에 기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첫사랑을 여러분 잃어버렸습니까? 회복하고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그분을 만났을 때 어땠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아우 3일 예배 언제 오지? 주일날 언제 와? 예배 드리면 감격하고 기쁘고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졌어요. 시간 되면 가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어떤 꼭 그런 행위로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예배자로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또 예배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의 예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정체성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임을 언제나 인식하면서 그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 자신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 좋은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 가인의 예배가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렸던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은 본문을 보면은 아벨의 제사는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가인은 농사 지은 것을 드렸다. 좀 짧게 나와 있어요. 가인의 예배 부분은. 근데 아벨의 부분은 느낌으로도 와요. 아, 얼마나 그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한 그런 예배였나.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감격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에게 편한 예배, 나에게 맞는 예배를 찾아서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에 맞는 예배, 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안에 찬양대도 설 때도 우리는 준비하고 몇 번을 연습을 통해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해야 되고, 기도자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준비해야 되며, 곳곳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이 모든 봉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속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준비하며 드려야 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왔을 때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각자에게 모두 답을 내리시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리라,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오늘이 내가 마지막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아버지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